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좀 말할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수요일이지만 병원에서 이런 모습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녹화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그리스도 이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아주 말씀으로 우리 하는 말씀을 상고하는데, 나의 사랑 나의 예수 내 편입니다. 영원한 내 편 되시고 예수님을 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신부로 세마포옷을 입게 허락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신 은혜가 작은 은혜가 아님을 근본이신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친한 절친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절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절친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죽도록 사랑, 도파민이 나와서 사랑을 해준 부부 아닐까요? 그런데 또 평생 같이 살아도 내 속마음을, 그 사람의 내면을 모르고 사는 사람 또한 이 부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나 해리가 요한복음 1장 10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예수를 잘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파민이 폭발을 해서 결혼했던 절친한 내 친구인 줄 알았던 부부가 그 배우자의 속을 모르듯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 또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예수가 누군데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이상, 그 이하의 더 경우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12장 7절에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예수를 알아야 하는데 잘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했어요. 뜨겁다라는 건 카이오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불이 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신앙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올라가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불 받았으니까. 예수를 만나야, 이 불이 만나야만 예수를 알 수 있고 내려가는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근심하지 말라겠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겠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겠잖아요. 그런데 왜 당신은 근심합니까? 염려합니까? 걱정합니까? 두려워 사로잡혀 사시느냐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 만물이 그의 창조되었고 18절에 만물이 그를 위해 창조되었으며 근본이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다 그랬어요. 누가?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원체가 되신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근본은 헬라어 언어로 아르케라 그래요. 이 아르케하고 똑같은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가 아르케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됐다는 그 태초가 아르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1절 2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준비되셨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주 예수님의 은혜가 만민에게 있을지라, 모든 믿는 사람이 있을지라. 만물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오 충성이시오 증인이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즉 그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으로 시작이 되고 예수님으로 세상의 끝이 난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5장 3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이다. 46절에는 주님은 나에게 모든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관한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랬어. 주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내놓고 본체이신 예수님을, 근본이신 그분,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BC 700년에 예언하셨어요. 꿈이나 환상,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진공 포장을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대.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되 기묘자래요. 신비롭다는 거. 모사래요. 정말 신비롭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카운셀러, 용전하신 아버지라, 변호사, 상담사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용전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우리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주님이 마태복음 1장 20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제수 구원할 자라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 4장 20절에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는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천국에 가서 살아갈 수 없어요. 상에 떠도는 모든 신은 예수만 진짜이면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곳에 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매 제자들이 작년부터 우리는 어찌하였느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니까. 38절 요한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그래요. 내 집에 내 자녀에게 내 사업장에 있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는 요한복음 1장 15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구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뭘 구걸합니까? 대통령 아들 딸들이 구걸하는 거 보셨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하고 이렇게 하라고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만남지 않고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을 있는데 그 사람이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이 축복의 자리 시작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망한 자리에서 출발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중 예수께 이르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건 아버지 꼴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4장 26절에는 보이서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15장 20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서 보혜사고라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주변에 보면 성령 받지도 아니했으면서 성령 받았다 말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뭘까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를 정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리고 내가 어디 누구를 만나러 갔을 때 그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예수를 정하는 삶이 그의 삶을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나와요. 그의 삶 자체가 예수 증인으로 삶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 사람 공생에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 믿는 자가 성령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지를 못하니까 전혀 다른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성령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이나 똑같은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내 증인 되라 말씀하셨어요.
간혹 사람들이 직책과 상관없이 목사님 큰 일 할 수 있게 하나님 일하게 할 수 있게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 사역한다 은사 사역한다면 죽기 살기로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 그분의 직책을 부르면서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하세요. 왜 선생님이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저 예수만 섬기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 넘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리 지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미세먼지 맡도 못한 내가 큰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악한 인간이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천둥번개 벼락치 무서워 떠는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 자리 높은 데 앉아있지 말고 낮은 데로 앉아있으면 절대 벼락 맞지 아니합니다. 염려의식 걱정 두려워 말고 겸손히 낮아지라고 말을 합니다. 목기 성공은 나의 말하는 입에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높은 데 가려고 하지 말고 항상 낮은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바벨탑은 뭐에 세우려고 해서 하나님 자리 넘보는 사람들이 바벨탑 세우려고 했어요. 창세기에 높아지고 자기 이름 내려는 사람들의 성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나태해져서 교만하여 자기 이름을 내는 바벨탑 이루지 마시고 평안할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셨나요? 그럼 선포하고 전도에 관심이 집중하시고 목숨 걸고 예수 증인으로 살려는 자세가 당신의 성령 받으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집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감동 주시고 이 또한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교회에 짓고 선교하는 것 하나님 뒤에서 하신 일이지 제가 한 거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이름 하나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7장 1절 13절에 찾아서 천천히 우리가 읽어보면 놀라운 일이 거기 쌓여 있어요. 또 성경책을 제가 안 가져와 버렸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무려 40년을 걸어간 길은 사도행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뭐가 넘쳐? 원망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민수기 17장 1절 13절 보면 원망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교회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매번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곳에서 원망의 소리가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5절은 원망하는 말을 그치라 너희는 마른 막대기가 되었다. 살구나무로 나와버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각 지파마다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팡이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이 마른 막대기 지팡이는 비틀어져서 잘려졌어요. 꼬일 대로 꼬이고 비틀어질 대로 비틀어져 죽은 나무예요. 그 사람이 만졌기 때문에 광야만 40년에도 얼마나 오랜 세월 만졌게 돼 반들반들 빛이 나요. 언제 죽은지도 모르는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는 그런 나무예요. 이 마른 막대기는 과학이 발전한 현대로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7장 2절 3절에 각 12지파의 지팡이 가져와서 각기 자기 지파 이름을 쓰라겠어요. 그런데 네이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네이 지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 7절에 직접 저주받은 지파거든요. 그 창세기 49장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 아닌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한 행동, 세겜에 있는 그 모든 가족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재산을 약탈하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약탈해 왔어요. 그러니까 노여움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 혹독해서 저주받은. 하나님 그걸 보는 그 보니까 너무나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분이 넘쳐나서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야곱 중에 야곱이 12자절
자손 지파에서 분리를 시켜버린다 하셨어요. 민수기 10장 4절에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8절에 이튿날 네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는 그것에 싹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원망의 말을 그치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대로 이튿날이에요. 하루도 전제 되지 않았어. 전날 그거를 지시하셨고 잠을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모세가 얘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네 집을 위하여 내신 아론의 지팡이에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대요. 언제 죽은지도 모르고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체질까지 바꿔 살구 열매를 만들어 보셨어요. 11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택한 네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는 살구나무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너희는 원망을 거치고 내가 주는 12가지 복을 받으라 하셨어.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지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는 것도 모자라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내 죄를 다 속량하시고 나 대신 그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민수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모세는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46절에는 모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고 증언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민수기에 나오는 마른 막대기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지금 마른 막대기가 음이 났고 순이 나고 하나님이 지명한 곳에는 살아날까요? 11지파는 살아나지 않았을까요? 무엇일까요? 이사야 5장 7절에 나무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에는 사람이 나무라고 말을 해요. 마가복음 8장 24절 소경의 예수님께서 그 눈을 치료를 해주시고 뭐가 보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녀요 라고 대답하죠. 즉 나무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나 김혜리 인생 이야기라는 거예요. 꽈배기처럼 뒤틀리고 만져서 반들거리고 꼬일 대로 보여버려요. 이리저리 꼬여있고 무슨 나무인지도 언제 잘려서 죽은지도 모르는 이처럼 아무런 소망 없는 해리 인생이 예수 앞에 있다는 것은 예수로 너 살아난다라는 소리와 같은 말입니다. 나는 너에게 기적의 하나님이야.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힘들어서 죽고 싶은 사람에게 말해요.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를 사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눈도 떼지 아니하고 삭해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시라. 저는 실제로 죽어봤잖아요. 수면제 배가를 먹고 실천에 옮겨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셔서 졸지도 않으시고 나에 대해서 눈을 떼지도 않고 계셨기 때문에 샤케도 나를 지키셔서 살려주셨거든.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비록 내가 이렇게 아프고 통증으로 어떻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비록 마른 막대기다 할지라도 내 안에 누가 있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샤케도 나를 지키시는 살구나무의 은혜가 내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나는 부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리에게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거든요.
산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신 말이에요. 정말 이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은 내게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현대 과학으로 죽은 자 못 살립니다. 영원히 사는 자 없습니다. 위대한 예수, 위대한 이름, 나는 영생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9장 4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그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팡이들이 있다 그랬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원망하다가 죽은 이 마른 막대기를 살려낸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약궤 안에 금으로 싼 그 속에 있다는 거죠. 만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하나님이에요.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죽지 않냐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마른 막대기 언제 죽고 잘린지도 모릅니다. 그런 막대기가 예수 이름이 들어가니 살구가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일상에서 최소한 과수일수를 심으면 3년이 지나야 된다고 했어요. 3, 4년이 지나야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열매가 열려면 봄에 싹이 나고 해서 여름에 열리기 3, 4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튿날 하룻밤 사이에 오미도 없고 순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살구 열매가 열려버렸어. 2000년 지난 지금도 그 살구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열려 있어요.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살구나무가 열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비참하시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최정상에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체질까지 바꾸시거든요. 그런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시 공간까지도 초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가난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가 되고 일이 꼬일 대로 꼬여 저주받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 드는 게 전혀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예수 이름을 간직하고 오래 참고 있느니 천국 인생이 되며 범사에 감사하며 형통의 축복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걱정, 염려, 근심 말고 두려워서 하고 싶은 것도 주저주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고 포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큰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26일 하루를 하순 전대암센터를 가야 돼서 이번 중에는 진료를 받을 수 없기에 퇴원 수속을 하고 집에 오래를 가서 있는데 퇴원한 지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 통증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집 근처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응급 환자가 있어서 3시간을 기다리는데 그야말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접수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빨아먹는 마약 진통제를 입에다 물고 기다리는데 그래가지고 3시간 만에 한 반 정도 돼가지고 들어가는 혈관을 잡고 진통제를 넣는 선생님 죄송한데 빨리 좀 넣어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기 전에 기다리는 동안에 저 옆에 빼빼다신 정말 예쁜 아가씨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기다리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체크하시는 선생님께 원장님께 말씀 좀 해달라. 지금 너무너무 새벽 1시부터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내일 또 전대하순을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갔다 오는 동안에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 0.5mm 마약 몰핀을 맞는데 진통제를 맞는데 6, 7이라도 올려서 일단 되든 안 되든 원장님께 말씀 좀 드려달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다 들어갔는데 그 이쁜 아가씨가 옆에 베드에 앉아 누워있어서 물어보니까 선생님은 어디가 아프셔서 그렇게 진통제를 맞으십니까? 네, 저는 암도 있지만 호르몬 몸 전체로 움직이고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은 자기는 혈액암이래요. 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저처럼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방광염이 자주 하는데 12일을 약을
썼는 학생들에서도 낫지 않아서 응급실에 왔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힘들지 않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몸이 지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힘든 건 있어요. 제가 버거운 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건 없어요. 항상 주님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렇게 정하셨다겠죠. 그리고 에레미야가 3장 38절 내 백성에 근심하게 하는 건 나 본심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다는 거죠. 또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하셨고 너는 망했다라고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너는 내 하나님 입장의 생각은 이제 시작이다. 축복의 통로로 가는 길목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살인적인 통증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의 예수 내 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평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형통의 축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비록 건강으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년 중 심히 창대하실 내 편 되신 구주님이 이튿날 살고 남은 열매를 마른 막대기에게 열려주신 것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께 세워주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맞는 하나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이 나를 짓누른 자 할지라도 저는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이 가난이, 이 질병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거든요. 샤케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나를 뜨겁게 카이오하실 거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바라고 합니다. 라파의 하나님이 내 편 대주실 거 믿기 때문에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사랑, 나의 예수, 내 편 대신 예수를 붙잡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예수를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 앞에 김혜리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김혜리에게 소망입니다. 능력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샤케드 하나님이시지, 나를 도우시는 라파의 하나님이시지, 치료의 하나님이시지, 임마누엘 나의 내 편 되는 하나님이시지. 절대 주님은 나를 저주하고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어버리셨나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이 약함에서 강함을 나오게 하시려고 나를 단련시키고 아버지는 재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에 아버지는 그저 믿고 순종하며 힘들지만 인내하며 오래 참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편 되신 하나님,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 나의 예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비록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면 마른 막대기가 이튿날 살고 열매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양식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 주님의 정하신 날이 말씀 명할 때가 되어지면 40년이 차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때가 되어지면 아버지는 주를 높이시고 오대양대주 말씀을 세워서 아버지는 방언으로 그들에게 선포할 때 그들의 자신들에게 있는 언어로 사도행전 2장에 그 기적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실 그날을 위해 이 힘들고 살인적인 고통에서 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아버지는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사오니 성령께서 붙잡아주시고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또 이 고통의 시간에서 이렇게라도 아버지 하나님
병원 한 구석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놓고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 큰 은혜 속에서 어떤 기적으로 바로 이 시간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또 다른 어떤 기적이 있을지 사모하며 설레며 하나님의 오늘 이끄시는 삶에 따라가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케오 하시고 라파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하라카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는 주시는 자도 빼앗가시는 자도 함께하는 자도 아버지는 묵묵히 침묵으로 기도하시는 자 또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길이요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는 약하고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예수 이름 앞에 간구하오니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에게도 놀라운 회복과 능력과 권능의 축복의 역사만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